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에서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본문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그 앞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존하던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동안,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갔다가 갑자기 그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딱 그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깨어짐의 과정입니다. 깨어짐.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깨져야 한다. 네. 왜 깨져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막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서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신학교에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깨져가지고 두들겨 맞고 안 돌아가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하나님 나도 두들겨 패셔가지고 막 온갖 세상의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엔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이 더 뭐랄까요? 이렇게 세시더라고요. 이게 겸손하고 이런 부분이 별로 없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쓰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 이 유금순 집사님이 주신 선풍기가 있는데 이걸 키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한겨울에 갑자기 목사님 더운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틀어드려야겠다. 자기 혼자 켜져요. 그러면 이게 주인의 쓰임에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주인의 쓰임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눌렀을 때 켜지고 또 끄고 싶을 때 꺼져야 그게 쓰임에 맞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정확하게 쓰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깨어짐의 목적과 의미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좀 해볼까요? 겸손. 우리가 왜 겸손해져야 될까요? 제가 겸손을 또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풍선과 수영장으로 비교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풍선에 여름 되면 풍선에 아이들이 물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풍선을 이렇게 수도꼭지에다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꽂고서 이 물을 막 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풍선이 막 콸콸콸콸 하면서 막 커지잖아요. 엄청. 그죠? 그러다가 물 꼭지를 잠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풍선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탁 꼭지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사방으로 막 날아가면서 막 물난리 나고 풍선은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돌아오죠.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자,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 풍선의 크기가 작고 좁기 때문에 풍선은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수영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영장. 수영장은요, 이렇게 수영장에 물을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물론 인원수의 제한이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뛰어놀아도 그 수영장은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고 물장구를 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교만이 풍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요, 우리가 억지로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지로 내가 인자한 척, 억지로 내가 넉넉한 척 하지만 그 무언가의 공급이 탁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 꼭지가 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던 그 교만함들이 다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의 원래의 모습, 옹졸한 나의 모습, 아주 좁고 좁은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수영장은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들을 담기 때문이에요. 담고 넉넉하게 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디 수영장과 같이 넉넉한 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가서 수영장 말씀드렸으면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영장처럼 우리의 본질은 풍선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그 쓰임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풍선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겸손하게 그 그리스도의 바다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바다에 빠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그 바다를 닮은 삶, 바다까지는 못 되더라도 적은 수영장이라도 돼서 몇몇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은 이 높은 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하도 못 내겠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높은 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수영장과 풍선을 비교하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겸손은 높은 곳에서 높은 자를 낮추는, 내가 스스로 낮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낮은 곳에서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넉넉함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경험할 때 허락되어지고 은혜와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늘 겸손하면 온유함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겸손은 겸손 이꼴 온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공식화해 두시면 되죠. 내 겸손을 묵상하면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운가, 이걸 늘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서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이 주보에는 그리스도인의 기쁨, 겸손이라고 제목을 적어놨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유튜브 영상에는 마음이 좁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작다고 느껴질 때라고 제목을 바꿔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혹은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좁은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꼬꾸라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다 보면 그 안에는 내 안에 교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겸손은요, 넓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좁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작은 막대 같은 곳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조금만 넉넉해지고 넓어지면 같은 용량이라도 조금 낮아지더라도 똑같은 물이 넓은 그릇에 들어가면 아주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좀 묵상하길 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누구에게로 많이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로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제자들과 그 자신의 위치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세례 요한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위기의식이나 열등감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가 제일 배 아프더라고요. 잠시만요. 왜 그러냐면 뭐 저보다 엄청 큰 사람이 잘 되거나 이러면요, 그냥 앞서간 사람이 잘 되는구나. 뭐 저보다 뭐 한참 어린 친구들 잘 되면 어린 친구들 잘 되는구나. 될성 부른 떡잎인가?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뉴스에서 보는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와 멋있다,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데 저랑 같은 나이 아니면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신학교의 학생,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목회를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뭐 저는 이제 교단 신문을 안 보긴 하지만 뭐 교단 신문에 났다,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올라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크게 영향 안 받긴 하지만 배가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가 나거든요. 질투. 그 질투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직종이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회사, 함께 지내는 것 같지만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동료, 그들이 나보다 잘 된다고 하면, 그들이 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었고요. 외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누구 한 명으로 인해서 마음에 열등감이 시작되나요? 바로 다윗 왕이라는,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 하나에 의해서 마음에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업적들을 뒤로 한 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그 마음의 열등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다윗을 억압하고 압박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져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 대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진 않은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아봐야 1살? 세례 요한이 조금 더 먼저 태어났죠. 동년배예요. 그리고 사역도 비슷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먼저 물에서 세례를 줬죠. 지금 예수님도 뭐 하고 계세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더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도 똑같아요. 이 회개의 세례, 침례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점점점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아무리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내가 그동안 베푼 세례가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주님이 오시자마자 당연히 내가 사라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마음에 이 아쉬움은 뭔가 지울 수 없는 게 아닐까. 이게 사람의 모습일진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는 세례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한 것을 내 제자들인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네가 증인이야. 너네가 반드시 이 얘기를 꼭 하고 다녀야 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내가 베푼 세례보다 더 큰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언하면서 다녀야 돼 라고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는 이유,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당연하게 자신의 사역을 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였어요. 자신의 분수를 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명한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베푸는 세례보다 더 큰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역할이 거기서 끝인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을 더 기뻐하였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가 되고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랑 나눴는지 강대상에서 나눴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최고가 되려고 할까? 왜 이렇게 다들 최고가 되려고 할까? 문득 고민해 봤습니다. 저도 언젠가 최고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앙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한 번도 공부를 해서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시골 학교에서도 1등을 해본 적이 없고, 대학교 와서 딱 한 번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1등이 저 말고도 한 7명 있었어요. 공동 1등이죠.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지만 왜 이렇게 다들 1등을 하고 싶어 할까? 서울대학교를 가도 다들 1등을 하고 싶어 하고, 어디를 가도 다들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은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도 문득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언젠가 나는 1등이 될 수 있겠지. 그 마음이 가져다주는 교만과 그 마음이 가져다주는 초조함이 한동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작년 말부터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교회의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제가 목회 사역의 방향들을 완전히 전면 다 개편하고 수정하면서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1등이거든요. 1등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우린 이미 1등이에요. 제가 저 아이들 둘이 있지만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다 굳이 안 매기거든요. 둘 다 1대1로 다 소중하니까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최선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1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역할을 뛰어넘은 역할까지 감당해야 나는 더 최고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벌면 최고까지 벌어봐야 아쉬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앞에 있는 그놈 하나만 넘어가면 내가 1등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질투와 그 열등감이 내 삶을 덮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달리기나 이런 거 어쩌다 보니 1등 해봤지만 뭐 조금만 넓혀보면 저보다 빠른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대단한 사람들은 많아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분수를요. 나는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하는 사람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면 나는 만족한다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좁으십니까? 여러분, 왜 내 생각이 더 넓어지지 못하나요? 지금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울처럼 그 앞에 있는 한 놈을 잡지 못해서 내 마음이 질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 계속된 이 최고에 대한 욕망과 열망들이 지금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분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여전히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0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수를 알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저는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다들 저를 보시면 뭐 제가 슬픈지 안 슬픈지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여러분, 저는 기쁠 때가 많아요. 방금 저럴 때 빼고요. 아이들이 저럴 때 빼고는 참 기쁠 때가 많은데 전 많이 기쁩니다. 평소에. 왜냐하면 제 분수를 알기 시작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제 사역의 방향을 알기 시작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저의 삶의 목적이 저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최고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안 간 길을 만들어가야 되는 개척자의 사명을 주시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은강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걸 생각하니까 저는 기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도 지금 당장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의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냐면,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심지어 나는 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누가 드러나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기쁨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수라는 거죠.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이 되고 싶으세요? 언젠가 바람 빠져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이 되길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고백이 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주신 저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려면 저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때 문득 이런 고백을 좀 써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잘 안 돼도 저쪽 교회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시겠지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저쪽 교회도 잘 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안 되더라도 저쪽 교회가 잘 돼서 저쪽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불편해지시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이 고백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봐.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얼마나 제가 두려웠겠습니까? 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저 교회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니 감사합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감사를 위장한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교회가 잘 안 돼도 저쪽 교회가 잘 되면요, 감사해야 돼요. 눈물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서 완벽하게 높으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런 비유로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비유로요. 정말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못돼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아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지금 나는 풍선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수영장과 같은 사람인가? 돌아보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고, 또 그렇게 넓어짐을 통해서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못됨을 통해서 이거 봐, 내가 내 말 듣고 따라왔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못되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됨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넉넉한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수를 알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사울과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삶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서 그 역할을 다할 때에 감사하며 떠날 수 있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